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8년 11월 13일 수요일 보현행품 강의 강독회 18번째 시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열행보살님, 예,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좀 몸은 어떠십니까? 좀 예. 예. 날씨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이번 내일부터입니까? 주말에 좀 비가 오고 다음 주 초부터는 많이 추울 거라고 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 내일이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고요. 오늘 예비 소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하시고 실수 없이 잘 푸십시오. 예.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기도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발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동일선님 반갑습니다. 제 반드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대를 지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좋겠고요. 선생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 훌륭한 선생님 꼭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 또 우리 인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참 기여를 하는 그런 인재가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무시고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 또 그렇게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억울한 일은 없도록 시험 잘 치시고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김학영 거사님, 예, 성적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불기 2568년 11월 13일 수요일 광덕 큰 스님이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광출판사에서 낸 교재 67페이지 공량구부터 읽어볼 차례입니다. 이제 광수 공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공량하는 방법, 무주상보시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무엇을 공량하는가, 공량구, 공량의 도구, 무엇을 공량물로 바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량구, 무엇을 공량할까? 경에는 우선 꽃과 음악과 산계와 의복, 향 등을 열거하고 있다. 공량이 깊은 정성의 표현일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한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한할 것이 없으며 받는 편에 불이익이나 불편을 생각할 수 없다면 나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을 공양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양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다만 불보살에 대한 공양은 실무살 반갑습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는 의미에서 최상의 공양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이 현실 사회를 향한 공양일 때는 구체적으로 사회의 건실한 이익과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고귀하다고 애착되는 생각을 끊고 하는 값비싼 공양구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공양받는 이에게 결실한 성숙과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이 공양은 새로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에는 공양구 가운데서 특별히 법공양 공덕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공양구가 물질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로 공덕이 한정되지만 중생을 성숙시켜 깨달음으로 지향해 나아가는 법공양은 법과 더불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양은 형상 있는 물질로 행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법으로 인도하는 공양이 함께 있어야 하며 나아가 물질적 공양구에 의지함이 없는 참된 법공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닦아져야 한다. 공양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공양할까? 이제 경에는 이제 우리 화엄경 보현행원법 내용에 보면 꽃, 음악, 그다음에 산계는 파라솔 같은 거죠. 천막이나 이 노천에서 야단법석 단을 세워놓고 법회를 하는 자리에는 태양이 그 인도 대륙이 우리보다는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도 강하고 뜨거웠을 거예요. 더웠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부처님 주위에 파라솔 양산을 씌운 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 이 피하기 위해서 더위를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겠죠. 그런 걸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의복, 옷, 그리고 향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하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무엇을 공양할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공양물을 좋아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 야단법석의 자리가 되었던 우리 법당이 되었던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참 들국화입니다만은 이 꽃이 되었던 이 꽃도 얼마나 이 분위기를 참 뭐랄까 아주 참 이렇게 돋보이게 꽃에 비하면 제가 돋보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미소가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꽃인데요. 이렇게 법당에 특히 큰 행사가 있거나 법회가 있을 때 부처님 양옆으로 또는 신중단, 영가단 모두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 참 여법하고 거룩하고 뭔가 이게 과일만 올린 것보다는 조금 더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우리가 또 음악이 또 곁들여지면 법회 때 요즘은 옛날에는 뭐 우리 저 교회나 뭐 우리 저 전주교회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찬송가 참 많이 부르고 음악을 참 잘 활용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사찰에서도 찬불가 뭐 어떤 그 모임이 있을 때 적어도 삼기 뭐 사홍서원 뭐 보현행원 이런 찬불가를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제공한 합창단 뭐라든지 아주 그 음성 공양 참 정말 참 훨씬 더 이 법회를 참 풍요롭게 해주시죠, 그죠? 이 음악 또는 뭐 춤도 마찬가지죠. 이 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야외에서 할 때는 이런 또 햇빛 가리개를 또 뭐 파라솔이나 양산이나 천막을 쳐준다거나 또는 스님이 이제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이제 부처님 이제 살아계실 때 뭐 가사를 지어 드린다거나. 근데 그때 좀 재밌는 일하는 그때 그 부처님 모친 물론 이제 친어머니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던 이모이자 계모이신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부처님께 참 그 아주 멋진 금난가사라고 이제 뭐 전해지는데요. 가사를 부처님께 입히려고 지어왔는데 부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으시고 성단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성단에서 꼭 필요한 스님에게 그 가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 어머니 마음은 이제 아들에게 꼭 입히고 아들인 부처님께 꼭 입히고 싶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시고 그 가사를 뭐 미륵 전설에 의하면 뭐 미륵보살에게 이제 그 성가의 이름으로 받아서 미륵보살님에게 드렸다, 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실제 아니 그런 내용의 스토리를 제가 본 것이죠. 직접 그거를 본 것은 아닙니다. 혹시 모르죠. 어떤 해상에서 영산 해상에서 직접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생에 목격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봤습니다. 예. 뭐 그다음에 뭐 초, 향, 뭐 쌀, 뭐 참 우리 그 육법 공양 여러분들 큰 행사 할 때 보면 육법 공양 올리지 않습니까? 뭐 쌀, 차, 향, 초, 과일 뭐 이래갖고 막 올리는 꽃 막 올리는데요. 이런 공양구는 이제 옛날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디 절에 갈 때도 보면 뭐 쌀을 가져간다거나 뭐 초를 뭐 초는 뭐 절에 가면 또 파는 데가 있어서 어떻게 뭐 쌀이나 초나 이런 걸 향이나 사서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참 집에 옛날에는 집에서 다 이렇게 골라서 그 가져가고 했답니다. 참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요. 공양이 바로 이런 깊은 정성의 표현이다. 이 마음의 표현이다. 공양물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경제불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예경에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칭찬이 빛이 나는 것이고요. 또 예경에 마음이 있어야 공양도 빛이 나는 것이죠. 예경하는 마음이 없이 칭찬을 한다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부다. 우선 뭐 참 그 마음이 없는 소리잖아. 예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뭐 이 칭찬한다는 거는 아부다. 또 예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또 공양 올리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예경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뭐 그래서 예경이 1번이에요. 예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칭찬도 진정한
칭찬열애, 예경재불이 되어야 칭찬열애도 가능하고, 또 예경재불이하고 마음이 있고 칭찬열애로 뭐 부족해서, 그래서 그 참 그 마음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칭찬열애로 표현하면서도 또 물질로 이제 지금 요 물질 얘기를 하니까 물질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뭐 꽃으로 내 마음을 그 뭐 여러분 그 뭐 젊은 그 뭐랍니까 이제 약혼자나 뭐 이 오래 사귄 남녀가 프로포즈 할 때는 뭐 이렇게 맨입에 야 뭐 우리 경상도 남자식으로 야 우리 뭐 결혼하자 뭐 안 하죠. 뭐 그렇게 한마디로 말로 안 때우잖아요. 그냥 뭐 어떤 그 이벤트 초도 키고 뭐 그냥 뭐 멋진 레스토랑에서 막 음악 그 깔고 그다음에 거기서 꽃과 함께 참 반지 아주 고가의 아주 반지를 탁 이렇게 무릎 꿇고 탁 그 여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형식 그게 이제 형식도 형식이지만 그 마음에 그 진지하고 참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결혼을 원하는 게 프로포즈 이제 제안한다는 뜻이잖아요.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공양도 그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부처님께 나의 이 참 예경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뭐 참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가 못 하고 뭐 18금이 됐든 24금 뭐 구리 반지라도 내 능력대로 부처님께 이렇게 참 바치는 그게 공양이다 이죠. 정성의 표현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구리는 안 되고 뭐 최소한 뭐 순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 한정이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한할 것이 없다. 목이 마른 분 같으면 물을 사막에서 정말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없더라.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물을 주고 굉장히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준다든지 그것도 아주 훌륭한 공양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 하루에 한 번 부처님께서 탑발 가실 때 7집 그 공양 베푼 7집이 있잖아요. 탑발에 응한 그분들 그 부처님의 하루에 그 영양을 책임지신 분 아닙니까? 생존을 책임지신 생존에 기여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받는 편의 뭐 불이익이나 불편, 그러니까 공양에는 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사실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은 공양구다. 그런데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까 참 뭐 아주 소박한 그런 공양구 옛날에는 약 같은 것도 했나 봐요. 약도 뭐 하고 뭐 스님이 필요로 하는 뭐 바늘 뭐 하여튼 뭐 소유는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생필품도 좀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라고 그때 그 저도 미얀마에 한번 그때 갔었는데 참 그 미얀마의 그 수도원에 아주 그 젊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린 우리로 치면은 뭐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어린 그 사미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예 갈 때 그 어린 사미성들을 위해서 공책이나 뭐 연필이나 학용품을 또 이렇게 그 가지고 가서 또 전달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얼마나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물건들이 아주 흔한 물건이지만
거기에 공부하는 어린 그 사미성들에게는 참 고마운 공약물이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 물론 일일이 직접 나눠주는 아니라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좋아안 했겠습니까? 저희도 어릴 때 뭐 이렇게 그런 정말 그때는 물자가 부족할 때였기 때문에 참 누가 그런 걸 주면 정말 고맙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죠? 뭐 공책이나 뭐 연필이나 학용품을 선물 받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득한 옛날이지만요. 그래서 이 불보살에 대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불보살에 대한 공양은 나의 정성을 다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또 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최상의 공양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물건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뭐 이거는 안 쓰는 거다, 또는 내가 뭐 실증이 난 거, 또는 못 쓰는 거를 주면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회에 건실한 이익과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참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스님들에게 뭐 양주 선물은 좀 바람직하지 않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참 그런 것도 있대요. 옛날에 어느 어촌에서는 이 수산물을 채집을 해서 뭐 저가 팔아 가지고 그거를 뭐 바로 현찰로 바꾸든지 쌀로 바꾸든지 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거 뭐 금방 잡아온 건데 이거 부처님께 올려도 되겠습니까? 참 그거는 참 입장이 받는 그 부처님께 올리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이고 그 정성된 마음은 알겠으나 참 절에서 수용하기 힘든 그런 불공물이 아니었겠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또 어떤 또 그 에피소드는 이제 아주 산속에 있는 사찰에 또 김치를 담고 온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아마 잘 모르고 젓갈을 써서 담은 김치를 아주 산중에 있는 사찰에 참 저 마을에서 그 높은 산까지 그걸 참 힘들게 지고 오셨는데, 그게 이제 뭐 밑에 스님이 총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살림을 맡은 분들이 이제 그 노보살님에게 이거는 절에서 못 먹는 건데 이거 우리는 먹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거를 보고 그 큰 스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힘들게 그리 정성스레 가져오신 건데 우리가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또 쾌히 또 받으셨다. 참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받는 거죠. 그 좀 젓갈 들어간 김치는 원래 옛날에 옛날 참 사찰들은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라면도 먹질 않았고 우지가 들어갔다 해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절에서 일하는 무슨 절에도 보면 공사하고 하면 이제 인부들이 오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라면 먹는 것도 못 먹게 했다. 아주 엄격한 참 스님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본인들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절에 일하러 온 제가자 인부들
심지어는 불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도 그것도 라면 뭐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라면도 못 먹겠다 하는 그것도 얘기도 어디서 제가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참, 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이게 어느 쪽이 바람직하고 어느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모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고귀하다 또 애착되는 생각을 끊고 하는 값비싼 공양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공양받는 이에게 결실한 성숙과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이 공양은 새로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네, 참 어려운 뭐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판단이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그렇지 못한 것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에는 공양구 가운데서 특별히 법공양 공덕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공양구가 물질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로 공덕이 한정되지. 금강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천대천세계 뭐 가득한 칠고로 공양하더라도 이 법공양 못하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덕은 불공은 공양물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생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을 지향해 나가는 법공양은 어떤 분에게 참 공부 경전을 뭐 보시해서 그분이 그 경전을 통해서 또 한 소식을 넣거나 아니면 출가를 하거나 출가해서 또 큰 스님이 되고 한 소식을 넣고 이 공덕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공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는 우리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전도하시거나 또는 부처님께서 전도를 위촉했던 그 60명의 야사를 비롯한 이런 제자들 또는 1250의 제자들 10대 제자 이런 분들이 전도하는 위력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지만 부처님께 찾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고 부처님께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낸 그분의 공덕 한번 그분의 공덕도 그것도 역시 법공양이 아니겠는가. 그분의 공덕도 거의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찾아가라. 우리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다음 69페이지 이제 법공양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중생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을 지향해 나아가는 법공양은 법과 더불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어지고 전법이 되니까 전등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공양은 형상 있는 물질로 행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법으로 인도하는 공양이 함께 있어야 하며 나아가 물질적 공양구에 의지함이 없는 참된 법공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닦아져야 한다. 다음 이제 69페이지 법공양 이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법공양 제물로 하는 공양은 필경 육체적인 잠정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유한인 육체를 기르는 물질적 공양에 비하면 무한인 법신을 기르는 법공양이 공양 중 으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질적 재물 공양은 공양을 받는 편에 잠시의 이로움을 줄 뿐 오히려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길과는 먼 것이다. 법공양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섭취하는 공양,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말한다. 법공양은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으로 한정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뜻은 무한하다. 그 중에서도 무수한 법공양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펴나가는 데서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뚜렷이 살려나가는 것이 최상의 정진이며 보살업의 전개다. 일체 선근 공덕은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보리심의 활동적 전개에서 일체 중생의 고를 대신 받기도 하며 일체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불국시설도 나오는 것이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청정자성을 보양임지하는 것은 깨달음의 자태적 전개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고를 대신받는 대지혜, 대자비행의 전개는 깨달음의 대태적인 전개이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수행에서 일체 법공양은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자리적 수행과 이타적 공양은 구별될 수 없으며 재물공양, 법공양을 나눌 여지도 없다. 오직 법공양의 무한 공덕, 광명만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69페이지. 공양, 다섯 번째 법공양. 재물로 하는 공양은 필경 육체적인 잠정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까 꽃, 향, 초 또는 음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천막, 다 이런 것들 다 육체의 어떤 배고픔을 돕는다든지 또는 기도하는데 초도 켜고 어두우니까 초도 켜고 또 벌레 쫓아야 되니까 향도 켜고 또 햇빛 가려야 되니까 천막도 치고 이런 것들은 우선은 이제 우리 당장 수행하고 법회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러니까 생필품을 직접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생필품을 사는 돈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통비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월세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전기세도 낼 수 있는 거고, 수도세도 낼 수 있는 거고, 또 인터넷 또 전화 여러 가지 이 사찰에 보면 비용이 참 생활에 관련된 이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식주,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우리 또 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또 아까 그 전기 시설을 또 이렇게 설치해 주고 가셨어요. 사다리 놓고 외등을 또 달아주시고 이 절마당에 주차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또 등도 하나 달아주시고 이런 것도 역시 공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양도 물질적인 공양은 아니지만 역시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이런 공양이지. 법공양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공양들은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잠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 우리 육체가 유한한데 유한한 육체를 기르고 돕는 이런 물질적인 공양에 비하면 법공양은 뭐냐면은 무한한 법신,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이 법신을 기르는 법공양이 공양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물질적 재물 공양은 공양을 받는 편에 잠시 이로움을 줄 뿐, 뭐 부처님이 되었던 부처님 제자가 되었던 누구라든 우리가 공양을 베풀었을 때는 잠시 이로움을 준다.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뭐 햇볕 가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용을 주지만 오히려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고는 길과는 먼 것이다. 근데 법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도를 닦고 수행하고 선정이 됐던 뭐 연불이 되었던 또는 뭐 사경 수식관 자비관 뭐 어떤 수행이 되었던 절수행이 되었던 사경이 되었던 또 보현행은이 되었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 법공양이다.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법공양이다.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이거는 이제 재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공양에 안 들어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섭취하는 공양이 섭수하는 공양,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도와드리고 또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 고를 대신 받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이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대신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고통을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대신 먹을 수가 없고요. 잠을 대신 잘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걱정 대행업.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같이 연구해 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걱정을 말씀하신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 제가 대신 걱정해 드리는 거죠. 또, 저는 저도 사실은 제가 걱정 안 하죠. 부처님께 또, 넘겨드리죠. 부처님, 또 우리 무량사에 오시는 불자님들이 이런 참 걱정거리가 있는데, 참 이거 놓고 가셨는데, 저는 부처님께 바치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 이것도 공양물이다. 이것도 법공양이다. 부처님께 나의 걱정, 번뇌, 고민을 털어놓는 거. 부처님께 그것도 공양물로 바쳐라. 우리 뭐 번뇌, 걱정, 뭐 이런 거, 욕심 참 버리기 힘들거든요. 내려놓기 힘듭니다. 내려놓기 힘들면 오히려 부처님께 바치라 공양물로. 그런 말씀. 한번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물로 바쳐라. 내 걱정거리를 있으면 그래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거리를 담아서 부처님 제 이 걱정이고 제 고민인데요.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예, 부처님. 이렇게 해도 훌륭한 공양물이 된다. 그게 바로 뭐라 합니까? 이 부처님 법에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는 어떤 그 신앙심의 시작이거든요. 기복불교 나쁜 거 아니죠. 기복불교가 부처님께 다가서는 보통 입문 과정이잖아요. 가장 우리가 어떤 이런 걱정거리가 번뇌거리가 없으면 번뇌가 버리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뭐 잘 나가는데 뭐 부처님 뭐 필요하면 종교가 뭐 필요하냐.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나는 영원히 병들지 않고 나는 영원히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산다. 이런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죠.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있고 이 불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걱정을 그냥 끌어안고 뭐 잊어버리고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것도 엄연한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다. 굳이 의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 문득문득 그런 또 걱정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뿐입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뭐 사고 팔고, 아까 사고 말씀드렸고, 또 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또 헤어진다. 아무리 오래 가도 헤어진다. 아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붙들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또 틀어져 갖고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사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끼고 참 아끼던 물건도 분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뺏길 수도 있어요. 그죠? 뺏기기도 하고, 뭐, 태워 없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애별리고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지만, 다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자꾸 오더라. 뭐, 병들고 싶어, 병 들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치매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원중해고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고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5가지 스칸다, 오온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구성되어 있는 이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 구조 자체가 이 자체가 고다. 한마디로 다 여기서 비롯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극복이 가능하다.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고집, 멸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고성제고, 그런 것이 네가 갖고 있는 그 가래, 다나, 그리고 뭐 무명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수녀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잠깐 걱정했습니다. 안 오셨어요. 예, 이런 거에서 우리는 참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해결책이 있다. 내 시간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그게 바로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잖아요. 우리 받을 수 없는데 받으려고 하는 이웃 종교는요. 참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참 그 이웃 종교 기독교, 특히 기독교에서 그 예수님이 참 전 인류를 그 어떤 그 업보를 대신 죄업을 대신 지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그 뿌리잖아요. 천국이 뿌리가 아닙니다. 부활이 제가 볼 때는 천국이나 부활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비롯된 거로 본. 그게 이제 과연 뭐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건들이 과연 뭐 저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부활한다는 것이요. 저는 믿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또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 그런 자세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마음이고 참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것이죠.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제가 그만 말씀드린 우리는 이거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업은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요 남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질 수도 없어요. 제가 누군가의 업보를 내가 대신 지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 교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그거는 아까 이제 걱정을 내가 덜어드리고 문제 해결의 어떤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다 해결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뭐 걱정거리, 고민거리, 돈 문제고 뭐 무슨 애정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자식 문제고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걱정은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걱정을 대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식이 기도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고민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가르쳐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책임지신 분이 아니에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업자득이고, 이 업인과보의 법칙에 의하면은, 누구도 자신이 지은 업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경전입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채 탕감의 길은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은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를 대신 받는 공양 그렇고요.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이거 다 같은 내용.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일 수도 있겠네요.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이런 남을 돕겠다는 남의 고통을 대신하겠다. 선근이라는 것도 뭐죠? 선근도 좋은 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좋은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어떤 겁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공동체에 손해를 끼친 일이 악업이잖아요. 선근은 뭐냐 이죠. 남을 돕고 공동체 전체에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선근이라 하잖아요. 그런 뿌리가 되는 일을 한다. 선업이라고 하고 보살업도 마찬가지. 선업이나 보살업이나 또 보면 비슷한데 보살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보리심을 여자. 보리심이라는 건 뭐죠? 내가 기어이 깨달음을 얻겠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내가 공부하고 열반에 들고 이 힘으로 공덕으로 내가 지은 공덕으로 많은 중생들을 모두 구출하겠다.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 버리지 마라. 이게 법공양이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공양이다. 법공양은 이와 같이 열가고 있지만 역시 이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님은 물론이며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뜻은 무한하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어차피 요게 다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계속 같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고민거리 있으시면 제게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부처님하고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부처님, 제가 법공양, 물질 공양은 제가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제가 형편은 합니다만은 또 법공양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제 문제를 좀 내일 시험 좀 잘 치게 해주시고, 그럼 제가 나중에 좋은 의사가 되거나 좋은 선생님이 되거나 또 좋은 이 산업 여건이 되거나 좋은 과학자가 되거나 해서 나중에 갖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법공양입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내일 시험 잘 치시고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홍서원과 보현행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